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6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새해 첫 주에 주신 귀한 약속의 복된 말씀 하나님 앞에서 성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래 새해 첫 예배로, 첫 주일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해가 우리 앞에 열림은 우리로 새 각오와 결단으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 사명 잘 감당하라,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해는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예. 뭐 그러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야, 마음만 너 일어나라, 마음을 크게 먹어라, 이래 되는 게 아니고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밤에 그 첫 시간에 말이죠, 자정 딱 넘어가는데 제가 그 말씀 잠깐 드렸던가요? 옷을 든든히 입고 눈밭에 나가면은 눈이 아무리 쌓여 있어도 추위가 두렵지 않는 사람 마냥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심령에 뭔가가 막 가득 하나님의 그 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가득 차서 막 든든하던지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게 다 뭡니까? 왜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겁니까? 저 혼자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던지요, 정말 감동하고 또 감동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도 넘치고 있습니다. 아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다 진영을 정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행군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온 선택하신 백성들이 앞으로 진격하기 위하여 대열을 다 갖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이거든요. 물론 이 제사장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가서 너는 말해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먼저 축복을 선포하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 시작해야지, 일 막 우리를 들들들들 뽑으셔가지고 이래라 이러신 게 아니에요. 다 정비하고 딱 준비되어 서 있으니까 먼저 축복하시고 출발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치 새해를 맞아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예배자들처럼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서 축복을 선포해라 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새해를 위하여 진군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여호와의 축복을 제사장들을 통하여 명령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죠,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래서요, 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의 선포와 대속죄, 속죄의 제사를 집례하고 죄 없이 받았음을, 죄 없이 함을 받았음을, 속죄 받았음을 선포하는 것과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제사장에게 있는 직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이 새해를 시작하여 이제 나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오늘 여호와의 축복을 선포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축복의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으셔서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는 우리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이고, 우리 목사님 타락했네, 우리 목사님 축복 설교 잘 안 하시는데. 아니요, 영적 육적 축복 다 받아야 됩니다. 영육간의 복을 다 받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마음에 간절히 원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너를 보호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길도 없는 곳으로 가야 해요. 수백 년 동안 이 광야에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도 않은 길을 이들은 가야 합니다. 그저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모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 가야 돼요.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생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한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것이라고 그래서 내놔, 그래서 이겨야 돼요. 생각하면은요 이 얼마나 무모한 행동 같을까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잖아요. 맨 남의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만 하다가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와 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길도 몰라요. 뭐가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몰라요. 군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어린아이 노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이들은 이 두려움의 땅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은 그들에게 축복의 선포입니다. 아멘. 축복의 선포요. 가다 무슨 질병이 일어날는지 가다가 도적들이 옛날 사막에는 도적들이 많아요. 도적들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치고 들어올는지 무슨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를 보십시오. 전 세계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이요 우리 옆으로 지금 쓱쓱쓱쓱 막 지나가고 있어요. 뱀처럼 말이죠. 어떤 사람은요 거기에 물려가지고 죽기도 하고 막 지금요 온 땅이 막 아수라장입니다. 보여서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니까 멀쩡한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은 너무나 어려워서 지금 가게를 막 여기저기에 막 다 내놨어요. 얼마 전에 홍대를 보여주는데, 사실요 서울에서 연대 앞이나 홍대 앞이나 그쪽 주변에 가면 대학가들인데 엄청나거든요. 인파로 하도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엄청나니까 차가 다니지 못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거기는요 사람 인파가요 사람 멀미가 날 정도로 막 엄청나요. 그런데 썰렁해요.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대학가의 강의가 인터넷 강의로 바뀌고 막 이래가지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거기뿐이겠습니까? 일례로 보여주는 것이죠. 학교도 문을 닫고 가게들도 문을 닫고 여러 기업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국가 간에는 어떻습니까? 불안정한 대치 상태입니다. 밀고 땡기는데 내가 너네 물건 팔아줄 테니 너희들도 우리 물건 좀 팔아줘라. 어디가 또 이익이 보는지, 우리나라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해서요, 머리를 쓰는 막 이 불안정하고 긴박한 대치 상태에 있잖아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적인 추락과 긴장감 속에서 비대면의 생활로 인하여 사회 각 분야는 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 새해를 마치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어떤 복병이 우리 튀어나와서 우리의 앞길을 막을런지, 우리를 암흑 속으로 집어넣을런지 우리도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우리는 새해 앞에 서 있습니다. 참으로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아멘.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보호를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2022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이 길을 안전하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뭘 또 원하시는가 했더니, 여호와의 얼굴을 너에게 비춰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그분 자체가 빛이십니다. 모든 어둠을 다 내어 쫓으시는 빛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다른 곳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너의 가는 길에 비춰주리라. 그러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앞길을 열어주시고 가는 길이 어디인지 보게 하시지 뿐만 아니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추신다는 것은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반대하는 모든 앞에 있는 암흑의 세력을 완전히 먼저 물리쳐 주시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겠다는 약속인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떨 것 없어요. 루터는 25절의 말씀을 그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의 십자가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구원과 인도함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격이 있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생적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진리의 길,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헤맬 것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인도함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것은 곧 구원의 은혜요,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요, 암흑의 세계 속에서 나아갈 길이 밝히 보여지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곧 나의 길 가운데 헤매이지 아니하고 어둠에 빠지지 아니하고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를 그렇게 원하시는가 했더니 2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아멘. 제가요, 이집트 문물 발견해가지고 말이죠, 무덤에 있던 옛 왕들의 그 문물 같이 묻어버렸던 것들을 이집트 고대 무덤에서 꺼낸 그 무덤에서 나온 여러 가지 유물을 소개하는 역사, 그런 어떤, 제가 프로그램을 한번 보다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왕의 무덤에다가요, 이 왕의 무덤에 디딤돌같이 생긴 이렇게 큰 돌판이 있더만요.
돌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돌판이 돌을 이렇게 새겼다는 거, 돌을 깎아서 새겼는데 그 형상을 카메라가 이렇게 갖다 비추니까 뭔가 제 생각이에요. 야, 설교할 때 저 부분을 내가 설교했는데 정말 고대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왜냐니까요, 그 돌을 이렇게 다 깎아서 새긴 그림이 뭐였는가 하니, 왕이 발로 납작 엎드려 있는 포로의 목을 발로 확 밟고 이렇게 있는 그런 형상을 그 돌 새기는 사람이 새겨놨더라고요, 그 고대에. 여러분, 우리가 늘 설교 들을 때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승리한 왕은 포로의 목을, 포로 나라의 왕의 목을, 원수를 밟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게 이렇게 다 새겨져 있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야, 이게 실제였구나. 하나님 말씀 약속들이 다 옛날 역사 속에 있었던 것들이구나. 왕이요, 패잔국의 왕의 목을요 발로 밟고 있는 그런 거기가 새겨졌어요. 와, 제가요 설교자이기도 하지만 저는 믿고 설교하지만서도 실제로 보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요, 거기에 목을 밟고 있는 그 승리한 왕은 물론 자기네 이집트 왕을 나타내기 위해 그렇게 한 거겠죠.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승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그 돌을 새겼는데 보니까 패잔병 나라 왕은 그 왕의, 승리한 왕의 발 밑에서 납작 개구리처럼 엎드려져 가지고 목이 밟혀 가지고 있고요, 승리한 왕은요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시는 것은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다 이겼다. 그러고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들으시면서 뭘 하냐, 너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신다고요? 평강이요. 승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니 우리는 이제 우리도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긴 자의 기쁨과 평강, 희락이 넘쳐야 돼요. 아멘. 지지 마세요. 할렐루야. 질병에게 지지 마세요. 가난에게 지지 마세요. 공포에 지지 마세요. 우리를 괴롭히는 어떠한 세상적 무질서와 어떠한 공포를요 여러분 거기에 눌리지 마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고개를 딱 써, 야, 내가 이겼지 않냐, 이겨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신 여호와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불확실한 미래와 광활한 광야길과 공포가 엄습해 오는 밤과 낮의 기온차와 가난에 힘센 일곱 족속이 이미 털을 잡고 기세 등등하게 포도를 두 사람이 등에 맬 정도로 무거운,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들이 이유 없이 그 땅을 내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을 이 병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방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몰아내고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오직 그들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병력도 없고 마차도 없고 군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로 그들과 함께 하사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군대로는 해볼 수 없는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평강 미리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두려움에 떨 것 없어요. 목사님, 뭐가 돼야 감사하고 뭐가 돼야 평강을 누리죠? 아니, 믿으면 이깁니다. 목사님, 이겨봐야 믿겠어요.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이겨야 믿습니까? 믿으면 이겨지겠습니까? 아멘. 오늘 그 말씀이에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정비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주어지면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아무리 그러해도 내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잠을 못 자는 불면증과 술에 취하지 아니하면, 약물에 취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 안에 평안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요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이 그를 평안하게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성공이 평안하게 하지도 못해요. 어떤 사람은요 수면제에 달고 사는 사람이 요즘에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뭐 때문에 그 잠을 못 자냐 그러니까 모른대요. 막연한 공포가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어찌 막연하겠습니까? 환경적으로 어디서 들은 얘기, 보는 일, 당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러한 공포의 일들이 내게도 일어나지 아니할까라는 미래적인 근심이 그들을요 함몰해버리는 거예요. 막 그냥 잡아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만 자려고 하면 공포가, 내가 오늘 잠이 들면 내일 눈을 뜨려나, 나도 죽어 있으려나, 아니면 내 이 물질이 내가 준비해놓은 이게 누구에게 사기는 당하지 않으려나, 내가 어디다 투자한 건 제대로 내가 열매를 거둘라, 모든 염려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이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또 우울증 약과 또 뭐요? 우울증 비슷하게 생긴 게 뭐 있죠? 우울증, 조울증, 아니 조울증 말고 아무튼 그런 아니까 정신적인 어떤 안정감이 없어서 그런 공황장애. 웬만한 사람마다 공황장애 있대요. 갑자기요 걸어가다가요 사람이 많이 몰려오면요 막 숨이 확 멎을 만큼 막 그냥 땅속으로 꺼지는 것 같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갑작스럽게 멀쩡하게 지금까지 가다 차들이 막 갑자기 도로에 많이 서 있으면은요 숨이 막 막혀와서 막 이러진대요. 그래서요 그래서 언제나 호주머니에다 약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디 물만 있으면 이 약을 위에다 털어놓고서 그 약을 먹어야만 이 마음이 진정이 된다고. 이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이 참 많답니다. 그런데 그게 또 한 번 복용하면요 잘 끊어지지가 않는데요. 주여, 우리는 이런 약도 먹지 않고 가진 것도 없지만, 이루어진 건 크게 없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전도도 잘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안에 살고 이렇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고통당하는 분들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평강으로 날마다 우리는 잔치입니다. 날마다 잔치예요. 오늘 오후 설교는요 감사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제목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여간 올해 12달 365일 내내 날마다 감사합시다. 왜요? 마음의 평강이, 아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평강한 겁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요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떨거나 공황장애 일으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사랑의 성품에서 우리가 아무런 공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직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이런 복은 어떤 자가 받아 누린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입니다.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안 믿어져도요 아멘 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실제로 체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멘 그러면요 속에서 그럴까 하고 의심하고 있던 게요, 어머나
얘가 아멘 해버렸네. 그래서요 안에서 의심하던 게 의심이 득 뛰어나가요. 아멘. 예, 야, 너 의심해봐. 잘 의심해봐. 진짜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잘 의심해봐. 그러고 있다. 여기 자리를 잡고 있다가요. 아멘. 그러니까 왜? 얘가 아멘을 해버렸네. 그러고서 믿음으로 받아들여 버리네. 그러고 의심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예. 아마 이 영적 세계라 뭐 여러분께 막 그림을 그려 보여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따라가면 하나님은요 이미 복이 준비되어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제는 죽음의 공포, 지옥의 공포, 질병의 공포, 가난의 공포, 저주의 공포에서 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요 너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께 선포하려고 해요. 에레미야서 32장 40절에 보면 잘 들으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까 했더니 너희에게 복 주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복 주기 위하여 떠나시지 않는다셨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뭐 주실 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까운 게 없으시답니다. 아까운 게 없으시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것, 이런 복을, 약속의 복을 어떤 자가 누리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온전히 믿는 자가 받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믿음에 따른 순종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우리가 주님 해볼게요, 할게요 그래 놓고서 안 하면 안 된다고 말이요. 아멘 하여 했다면 행동으로도 아멘이 돼야죠. 아멘. 이 축복을 받을 자는 순종자입니다. 순종자요. 목사님 52주 나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한번 해볼래요. 한번 하나님 약속대로 한번 해볼래요. 목사는 눈이 빠지라고 기다려. 한 번도 한 주도 안 빠진다고 했는데 아이고 뻥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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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도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나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면 이 말씀은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순종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4, 5절 보면 이리 돼 있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다른 우상의 말 듣지 말라, 거짓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고 가면은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이요 열심히 읽어서 엄청난 과목들과 엄청난 것들 촉각꿀이 흐르도록 그냥 그 복되게 뭡니까 막 넘치도록 풍요롭게 만들어 놓은 땅을 우리로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시니까 가난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쓴 것은 가나안 7 족속이 하고 복은 누가 누리고? 그렇죠. 믿음으로 순종하여 의심치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자, 그 자가 어때요?
그 땅의 모든 복을 누리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은요 열심히 그걸 파놓고 열심히 심었고 열심히 거름주고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래 우리가 그럼 무의도시 가냐? 그건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이미 받은 복을 열심히 가꾸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 중에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정령 복을 받으리니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따라가는 자는 이 모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잠언서 10장 2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세요? 대충 살기 원하세요?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가난에 찌들어서 자고 나면 자기 전에 내일 아침 때거리를 걱정하기를 원하세요? 예? 복을 받아야죠. 복을 받아야죠. 복을 받아야죠. 첫째는 영적인 구원의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천국은 내 것이다라는 복을 반드시 확증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방인들보다도 우리가 나약하고 핍절하여 날마다 그릇 땡 가지고 여기다 땡그랑 이렇게 동정 구하러 다니면 안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부자였어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다 주고서 스스로 그냥 괜찮아 이렇게 하는 자원하는 부자도 있어요. 자원하는 가난도 있어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거는 마음이 부자가 이미 된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네가 순종하면 지켜 행하며 내 말을 지켜 행하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또 보면 잠언서 10장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며 사람으로 부자가 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라고 돼 있다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오로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문자가 왔어요. 제가 이렇게 문자 보냈어요. 사람 인생길은 인생이 계획한 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어려운 가운데 고통당하며 살기를 원하겠어요? 다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죠. 잘 산다라는 말 안에는 부자 되기는 것도 좋고 건강한 것도 좋고 장수의 복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그런데 나는 원래 가난하고 나는 아주 비참하게 죽다 이렇게 계획한 사람은 어디 있겠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네가 계획한 인생을 하나님 없이 네가 그렇게 개척해 나가겠다고 네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 줄 아세요? 하루살이가 하루만 산다고 하니까 아이고 저 하루살이 저거 하루밖에 못 살 거, 우리가 하루살이를 비난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너 그만 스탑 그러면요 하루살이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루살이는 하루는 보장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나약한 존재인데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보겠다고 거기서 그럴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요, 여러분 작년까지도 은혜를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2022년도에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는 거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축복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고, 그때에 확신과 보장된 약속과 기름 부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약속을 붙잡고 내 삶의 터전으로 가면
그 터전으로 하여금 어때요? 하나님께서 열려지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셔서 내 그릇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절대적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6절에 보면요,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만한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아멘.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예배, 기도 시간 하나님께 막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예, 그 다음에 약속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한 자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는 홍수가 미치지 못하리라. 온 세상이 홍수에 다 휩쓸려가도 하나님께서요 투명한 막으로 딱 막아주셔서 홍수가 침범하지 못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요, 지금은 질병이 난리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요, 두려움이 오고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 주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복의 원천이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23장 20절 2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아멘. 크게 아멘요. 다시 한번 크게 아멘요. 아멘. 하나님을 오직 섬기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너희 중에 이미 들어온 병도 제거하시리니.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까? 아니 2022년을 어찌 살까? 복된 길로 가야 할 텐데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고 우리는 어렵지 아니한가? 여러분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읽으면서 선포할 때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여호와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시며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여호와의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시고 들으시며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축복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이 한 해 동안에 넘치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약속,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며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365일 이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보호하심과 복주심의 복을 날마다 체험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